574페이지 혹은 5페이지 16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다 보는데 읽기는 16절로 19절만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19절을 다시 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8장 1절에서 6절까지 즉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블레셋 가서 7년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을 돌려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게 8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7절부터 내용인데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내용이 좀 복잡한데 여러분 조금 돌아버리면 막 잊어버립니다. 왜냐? 내용이 좀 복잡해서 그래. 그래서 졸지 않도록 해주시고 먼저 방송실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계보 있지요? 왕계보. 예, 요거 먼저 보십시다. 요거 좀 본문 이해하기 전에 자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 있지요? 예, 보입니까? 크게 해주세요. 제일 위쪽을 좀 크게, 위에 것을 좀 크게. 유다, 이스라엘. 밑에 거 말고 위에 거. 이게 그 그림이 돼가지고 확대가 될지 모르겠네요. 방송실에 위에 것을 좀 크게 하죠. 밑에 건 가려도 되니까. 확대가 안 됩니까? 이게 저는 말을 쉽게 하는데 방송실에서는 하려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전문가지. 자,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북이지요, 북. 유다는 남이지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제일 먼저 여로보암이 솔로몬 다음에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일대지요. 근데 여로보암이 뭘 했느냐? 세 가지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단과 베델에다가 그 바알 신전을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그거 가지 마라. 제단을 그 쌓아놓고 단과 베델에다 쌓아놓고 거기 해라. 예루살렘 갈 거 없다. 그 다음에 아무나 제사장 돼도 괜찮다. 그리고 절기를 지 맘대로 바꾸는 거. 여로보암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에 나온 것들로 어긋났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르호보암 유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조금 모자라요. 조금 모자라. 좀 똑똑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여러분 똑똑한 아버지 밑에 똑똑한 아들 나오느냐 꼭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된 사람은 내가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고 더 헌신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아버지만큼만 하지 그러면 안 돼. 아버지만큼만 하면 아버지보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잘 섬겨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잘 섬겨야지. 이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녀 가르칠 때 야, 너 내만큼만 신앙생활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나보다 더 잘 신앙생활 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나보다 더 잘해야 아버지만큼 하는 거예요. 어머니만큼 해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보다 더 해야 어머니만큼 되는 거예요. 왜? 사회가 세상이 악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물살이 더 세면 물살이 적은 데서 수영하는 것보다 더 수영을 잘해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죄의 물결이 더 강한데
어떻게 옛날하고 똑같은 신앙으로 하려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쪽에 여로보암 다음이 누굽니까? 나답. 그게 여로보암이 931년이거든 주전. 나답이 910년이니까 몇 살 살았지요? 여로보암이 21년.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는 짧아요. 910, 909, 886, 885, 885. 시므리, 오므리는 장관이 뭐 데모를 하고 사람을 치고 해갖고 막 그리 됐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리 되는데 그 아합 밑에 나오지. 아합. 이 아합에 오면 아합은 조금 길게 하는데 정말 나쁜 왕이 아합입니다. 여로보암이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막 분쟁을 해가지고 아합이 있고 그 다음에 요아스, 요람.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느냐? 요람이 나옵니다. 요람. 요람은 다른 말로 여호람이라고도 나옵니다. 발음 비슷하지요? 요람. 발음이 그리 되거든요. 요람. 그러니까 요람인지 요람인지 애매하잖아요. 그 성경에 요람으로도 나오고 여호람으로도 나와요. 이제 그 시대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유다 쪽으로 봅시다. 유다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아사. 아사가 공간이 넓지요. 왜 넓으냐? 이 사람은 잘했다 그 말이에요. 통치 좀 오래 살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요사밧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사, 요사밧은 괜찮아요. 요사밧 밑에 누구냐? 요람. 이름이 비슷하지요. 요람, 여호람. 이스라엘 쪽에는 요람, 여호람. 어디가 차이 납니까 이게?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유다는 여호람, 이스라엘은 여호람. 발음 인상을 써야 돼. 조금 차이 나지요. 비슷하지요. 그런데 요사밧하고 아합하고 어떻게 되느냐? 사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까지 하고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이까지는 양쪽이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이게 분쟁이 나는데 요사밧하고 아합은 사돈 되면 다투겠습니까? 안 다투지. 아들과 딸을 둘이를 맡겼으니까. 그래서 중반기에 들어가면 이 좀 편안해집니다. 후반기 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후라는 이스라엘에 나온 그때인데, 그래 지금 오늘 본문은 요사밧 밑에 있는 요람. 이스라엘 땅에는 아시아 밑에 요람. 이때 일어난 사건이다. 그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기억하면 이 오바되니까. 용량이 초과되면 안 되니까. 그까지 기억하고, 자, 또 하나 지도 있지요. 지도. 이스라엘 지도가 그 당시 지도입니다. 예. 이것도 조금 크게 해주세요. 조금 크게. 조금 크게 키워보십시오. 우리 스크린이 큰데도 작아 보이니까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스라엘 땅이 있지요. 색깔이 녹색으로 돼 있지요. 예, 녹색. 예,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위로 쭉 올려보세요. 위로. 오른쪽에 무슨 이름이 큰 게 나옵니까? 아람. 가로 열고 시리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늘 공격했던 이방 나라 아람. 아람 나라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나병 환자였는데 병 고친 사람 누구지요? 나만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람. 그러니까 이 아람은 이스라엘 옆에서 때로는 도와주었다가 좋았다가 때로는 공격했다가, 지금은 이제 오늘 보면 베나닷이 나오는데 그 나만 다음의 왕이거든요. 나만은 왕이 아니고 장군이니까. 그다음 좀 밑으로 내려갔어요. 밑으로 쭉쭉쭉쭉 스톱. 오른쪽에 조금 큰 글씨 나라 뭐 있습니까? 암몬. 이 암몬도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막 늘 괴롭혔던 게 암몬. 좀 밑으로 내려갑니다. 더 밑으로 유다가 나오지요. 유다. 아까 지도에 유다 나왔지. 그래서 사실 유다는 20%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80%예요. 땅을 많이 차지해요. 유다는 두 지파, 베냐민과 그 다윗이 쓰던 유다 지파 두 개고, 북쪽에는 10지파예요. 10지파. 그러니까 북쪽이 훨씬 숫자도 많고 땅도 넓고 그래요. 근데 사해가 있고 오른쪽에 모압. 암몬과 모압은 또 둘이가 비슷한 형제들, 롯의 딸을 통해서 난 자녀들이니까. 그 밑에 가면 에돔 나오지. 에돔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 에서라고 나옵니까? 에서 어디 나옵니까?
야곱의 아들 아니지. 형 에서, 즉 이삭의 아들이지요. 여기서 에돔이 그때부터 나오니까 이 에돔이 늘 옆에서 괴롭힌 거예요. 그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저 앞에 뭐가 나왔지요? 아람. 기억납니까? 북쪽 끝에 아람,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다음 왼쪽으로 블레셋 나오죠. 블레셋. 예, 블레셋. 이 블레셋 지금의 가자지구. 이스라엘 지금 한참 전쟁 중이죠. 거기 블레셋. 올려보세요. 지도 위에 올려보세요. 쭉쭉쭉쭉쭉. 그다음 베니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에서 뺑 돌아가면서 다 다른 나라들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중심된 나옵니다. 됐습니다. 이제 지도 건도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7절을 봅시다. 8장 7절. 8장 7절. 성경을 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다. 다메섹이 어디냐?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람이 어디 있었지요? 북쪽에 있었지요. 거기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지금의 다마스커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보고 눈 뜬 곳, 그게 다메섹이거든요. 그게 오래된 곳입니다. 지명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 성문이 여러 개 있어요. 주변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메섹 가는 문이 있어요. 다메섹 문. 그 다메섹 가는 길이 북쪽 가는 길이거든요. 자, 거기 갔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됐다? 병들었다. 베나닷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뭐라 듣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지요? 엘리사가 왔다는 거 듣고 자기 부하 하사엘에게 이 사람아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사람한테 좀 갔다 온나. 가서 내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라 해라. 여러분, 베나닷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요, 긴급하니까 병드니까 물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사엘이 9절에 갔습니다. 어떻게 갔느냐?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고 낙타 40마리. 야, 예물을 얼마나 신었으면 40마리나 가져갔어요. 낙타 소보다 더 큽니다. 거기 40마리에 실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실을 갔겠습니까? 네, 갔습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베나닷 왕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10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낫는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반드시 죽는다고 내게 알도록 해주었다. 그게 낫는다는 거예요? 안 낫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11절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지요? 엘리사가 그가 부끄러워하기에 그가 누굽니까? 하사엘이 부끄럽게 할 때 얼굴을 확 쪼아봤다는 거라. 얼굴을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갑자기 울어버렸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울어버렸어. 그러니까 하사엘이 당황하겠지요. 그 12절에 주여 왜 우십니까? 물었어.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12절 중반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네가 그들의 성을 불지르고 장등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잔인하게 사마리아 성을 불태우고 죽이고 그렇게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하사엘이 아니 자기를 뭐라 개 같다 그랬어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런 큰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느냐 13절에 얘가 어떻게 되겠다? 아람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다. 하사엘이 왕이 된대요. 그런 말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엘리사를 떠났습니다. 주인에게. 주인이 누구지요? 베나닷이지요. 베나닷 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 하더냐? 그랬더니 왕이 산다고 합니다. 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느냐? 하사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죽였다. 그러면 하사엘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엘리사의 말대로 왕이 되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려면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열왕기상 19장으로 가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자, 열왕기상 19장은 무슨 일이 있느냐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850명과 싸웠던, 어디서 싸웠지요? 갈멜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제 성경 보고 머리 아픕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싸웠어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그런데 이겼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이는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겁이 나가지고 정신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가서 힘이 쭉 빠져갖고 배도 고프고 로뎀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죽었다.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천사가 막 깨우고 그래서 동굴에 갑니다. 동굴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왕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라. 그 명령을 줍니다. 좀 짧게 제가 요 스크린에 올렸는데요. 근데 이리 명령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먼저 세웁니다. 선지자를 먼저 세웁니다.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대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났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 엘리사 때 이루어졌다. 엘리야에게 주었던 하나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 내용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루더라. 즉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결국 왕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 좋은 지위, 백성을 살리는 위치를 바꾸었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본문에서 교훈을 찾아보십시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았을 때 얼굴을 쏘아보았다 그랬지요. 얼굴을 쫙 쳐다보니까 부끄러워할 때까지 보니까 하사엘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어쨌지요? 울었다 그랬죠. 울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부끄러워할 때까지 쳐다봐야 돼. 쳐다보면 웃음이 납니까? 울음이 납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바라볼 때 웃음이 납니까? 울음이 납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요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뭐 있습니까? 성전, 제사장, 매일 제사, 율법을 읽는 가르치는 곳. 근데 울었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요. 하늘에 평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소망하고 하루하루 감사히 사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없으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왜 믿습니까? 왜? 예수 왜 믿습니까? 하늘 천국을 누리기 위해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늘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뭐 가족끼리 의견 대립도 있고 뭐 그렇지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했다 저녁에 만나고 가족끼리 의견 대립도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끈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근데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고 뭔가 갈등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볼 때 울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겼어야 됩니다. 참된 평화는 세상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참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웁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왜 웁니까? 대학에 떨어졌다고. 직장 안 됐다고. 그래 운다고요. 여러분 직장 또 가면 되지 뭐. 세상에 일할 게 얼마나 많은데 수준 조금 낮추면 되잖아요. 월급 조금 적게 받으면 되잖아요. 자꾸 높은 거 보니까 안 되는 거지. 돈 조금 호주머니 적게 있으면 되잖아요. 꼭 내가 생각보다 넘치도록 많아야 됩니까? 그런 거를 울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왜 그걸 웁니까? 그거는 울음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막 관심을 둬요. 우리가 정말 관심 둬야 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거 추구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거 믿고 가야지. 왜 다른 거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보면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 그럽니다.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울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님 나는 정말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부유하게 해준대요. 여기 누가복음 6장 이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산상수훈과 버금가는 내용인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는 건데요. 줄인 자, 우는 자, 욕하고 줄임부터 버림받는 자 그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 붙잡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것 믿음의 세계 그게 우리 신앙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7절부터 15절까지의 배경의 내용으로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16절로 24절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다. 성경에 16절. 자, 여기 스크린에 제가 올려놨네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지요. 아합이 어떤 왕이지요? 우상 숭배의 대명사입니다. 아합이 나라를 위해서 정책을 참 열심히 잘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라 부강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라 부강되면 좋은데 방법이 뭐냐? 이방 나라의 도움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이세벨을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 도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따라 들어온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좋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합의 아들 요람이 5년 되었을 때
남쪽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조금 일찍 은퇴합니다. 그리고 섭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시켰다. 그게 16절 배경입니다. 그런데 17, 18절 내용을 보면 문제가 뭐냐?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앞에 있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 그게 18절 내용입니다. 18절. 오늘 1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 집과 같이 아합의 길로 따라갔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아합의 부인은 누지요? 이세벨. 이세벨의 딸 그 이세벨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에 그 세상적으로 나가 있던 그를 데리고 왔다. 왜 그랬을까요? 남북이 싸우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편안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평화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직장 안정된다고 내 마음이 편안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는 따로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갔다 그랬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안 돼 있는데 여기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21장에 나옵니다. 역대하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지요. 역대하 21장 잠깐만 봅시다. 683페이지. 683페이지. 몇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 역대하 21장이 여호람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나오는데 21장 680 제 성경은 682페이지인데 여러분 683페이지 그럼 4절 봅시다. 4절. 여호람이 그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 뭐 했습니까? 아우들과 방백들 몇 사람을 죽였다 그랬지요. 동생들을 죽여버렸어. 동생들 왜 죽였을까요? 뭐 이유가 있겠지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 집 음행하듯 했는데 아버지 집에서 어떤 아우를 죽였습니까? 착한 아우를 죽여버렸대. 그러니까 이 근본이 좀 문제가 있어요.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백성, 자녀, 아내들, 재물에게 어떻게 한다? 재앙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너는 어떻게 됩니까?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점점 심해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다. 무슨 병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창자가 밖에 나왔다는 게 잘 모르겠어요. 19절 여러 날 얼마 만에 2년 만에 창자가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고 죽었다. 그게 이제 2년 동안 뭐였습니까? 중병으로 앓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요람이 얼마 동안 왕이 됐지요? 8년인데 마지막 2년은요 병처리하다 끝났어요. 자, 여기 우리가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형제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다. 그러니까 요람이 동생들 아우들을 미워해가 살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또 하나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숭배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것. 이 두 가지. 자, 그런데 19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나라 같으면 다 멸망시켜 버리는데 왜? 다윗을 위하여. 무슨 다윗입니까? 다윗에게 다윗 너와 그 자손에게 뭘 주겠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게 다윗과의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거. 다윗 너 집에 너 후손들을 통해서 등불이 켜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얻습니까?
부모의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부모 믿음 보고 그 집안에 불을 끄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악한 왕 같으면 아무 곳에나 묘지를 갈 건데 이 여호람은 왕실 묘지에는 묻히지 않았지만 다윗 성 안에 장사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약속은 이루어졌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약속입니까? 성경이 약속의 책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구약 신약이지요. 약속의 책이지요. 무슨 약속했어요? 메시아 보내주겠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에서 오시겠다는 것. 신약 오셨다는 것. 그 예수님 오셨고 이미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약속이냐?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약속입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또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겠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믿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다음 20절 이하 내용인데 20절 이하 자,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 손을 배반했다. 여기 여호람은 이제 에돔 북쪽이지요, 북쪽. 그 나라가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에돔이 아니지, 에돔이 북쪽이 아니지, 아람이 북쪽이지. 에돔은 남쪽이지요. 저 끝에 밑에. 지도 봐야 됩니다. 다시 지도 펴주세요. 지도 보내주세요. 지도. 조금 막 여기까지만 하면 딱 되는데 이게 제일 밑에 아람이 제일 위에고 제일 밑에 에돔이지. 에돔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왜? 유다의 여호람 때 반역을 일으킨. 왜? 하나님께서 여호람 하는 거 보면 주변 나라부터 충격시키는 거예요.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을 일으켜서 여호람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지도 위에 조금 올려주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 글자에 이스라엘 숫자 글자 있지요. 그 요단강이죠. 그 조금 왼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어요. 거기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거기서 또 죽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 결국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것인데, 자, 조금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싸워 이겼을 때, 지쳐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여호람 기름 붓고 그다음에 예후도 나옵니다. 그 뒤에 다음에 땅이 나옵니다. 예후 다음에 엘리사 기름 부어라 그랬거든요. 오래된 일이지요. 그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났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 나타날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라든지 그 배경에 보면 꼭 아합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즉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분열이라는 건 있게 마련입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또 그건 인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이런 모든 일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다. 양보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 점을 늘 생각해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이제 그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랬을까? 제가 열왕기 상하를 쭉 느낀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감사가 없다.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이 감사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넣는지 몰라요. 감사하는 것이 없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만족이거든요. 만족, 기쁨이잖아요. 그게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저 동굴에 도망가 가지고 사울 왕이 도망 잡으러 오는데 동굴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속에 깊은 곳에 혼자 도망가 가지고 동굴 속에서 막 중얼중얼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면 보는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정신없다. 지금 누가 잡으러 온지 모르는데 뭐 하고 있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동굴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찬양했다. 감사했다. 이게 다윗 생애예요. 그때 다윗은 영성적으로 최고로 높았을 때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돌아와서 편안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죄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귀한 일이다. 남북이 이스라엘 나누어졌을 때 계속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도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했을 때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했으면 이스라엘이 지금 역사와 완전히 달라질 건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그 점이고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옵니다. 조금 괜찮다 숨 쉬면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어려움은 극복하면, 장애물은 극복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때 순탄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순탄한 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 살면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되겠다.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기도도 안 되는가? 그 하나님 아니지요. 하나님은요.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부르짖는데 응답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내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 제목 가지고 끝까지 부르짖어야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 포기합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야지. 위기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놓치지